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쪽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그 탐욕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일컫는 유다 왕, 남유다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주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던 그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아합 왕과 그의 또 악한 아내로 평가를 받았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탓인지 이 아달랴 역시 아주 악독하기가 그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아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의 자녀들 그리고 왕족에 해당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왕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자 이제 그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들, 아달랴로 말하면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이 손자들을 다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조리 손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참 인간의 악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탐욕의 극치.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손자들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달랴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아하시아의 자녀 중에 아주 핏덩이 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 왕의 자리에서 6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요아스는 이 여호세바가 이제 그 성전에서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사실은 이 왕궁과 이 성전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아달랴는 성전 출입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요아스마저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의 후손이 이 유다의 왕국을 계속해서 이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탐욕과 악독함으로 그 다윗의 후손들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왕위를 이어갈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 되었을 때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 여호야다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워서 아달랴를 몰아낼 것인가. 그래서 백부장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한 끝에 이제 어느 안식일 날 그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성전에서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결국은 7년 만에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요아스를 정통 다윗 그 가문의 후손으로서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이 큰 소리가 나니까 왕궁에서 이 아달랴가 소리를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급히 그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전혀 가까이 있는 성전에 나아가지 않았던 아달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가보니까 이 왕의 즉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매. 아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7년 전에 반역을 한 것은 아달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오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자들까지 다 죽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자리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를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정말 큰 소리를 일치는 이 아달랴를 그 성전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밖에 가서 죽여라. 이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저 밖에 가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달랴가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이 새로 왕에 등극한 요아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이제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세운 여호야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비록 왕이 어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또 백성들이 어수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도, 어린 왕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지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단계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 그럴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이든 아니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자리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며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왕이 어렸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요아스를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철저하게 우상 앞에 절하였던 그 모든 신당들, 제단들, 또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그 제사장 맏단을 죽여서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섬기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탐욕들, 또 세상의 가치들, 또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마치 우상과 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정결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제거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야다는 군인들을 세워서 호위병들을 세워서 성전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제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전을 관리들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여호야다는 그 성전을 지키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진정 성전 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탐욕에 찌들어 있던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평온이 임하였다.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남쪽 유다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또 피비린내를 경험해야 됐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다윗 자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12월 첫날 이 고요한 아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 달 남은 12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정립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이 있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 다시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수험생 권지호 또 김성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또 이 집에 한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저시 들어와 있는 탐욕과 세상의 야망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침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